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날씨가 좀 포근해졌다 싶다가도 갑자기 또 추워지고 또 그래서 몸이 움츠러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고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돌립니다. 오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한 모습을 봅니다. 바로 바벨론의 거대한 금 신상 앞에 절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30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절하라 명했습니다. 만약에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금신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도금된 어떤 유형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금신상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앞에 절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돈의 유혹일 수도 있고 성공의 유혹일 수도 있고 세상의 평판이나 안일함이나 게으름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신앙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두 가지 금신상 중에 첫 번째는 풍요라는 금신상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넘치는 권력과 힘 그리고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 나는 이만큼 힘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과시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바벨론의 주변 국가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습이 굉장히 부러워 보였을 겁니다. 야,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어서 저 느부갓네살이 세운 저런 금신상 우리도 세워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신 앞에 절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전혀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의 사람들이나 잘 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모두가 바라는 꿈이고 힘과 또 권력, 그런 성공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향을 받은 신앙인들이 풍요를 신앙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풍요로워져야지만 인생에서 성공을 한 것일까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잘 간파하고 있는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풍요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짝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일요일에 상사들과 골프도 치고 등산도 가면서 인맥 관리를 좀 해.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냐, 이렇게 속삭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방법도 있었네, 그거 참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내면에는 풍요라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2순위가 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요로움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풍요만을 동경하고 그것을 좇으면서 하나님을 제2, 제3순위로 밀어버리면 그것은, 그 풍요는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금신상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이 마주하는 풍요의 유혹은 과거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마치 삶은 개구리 증후군과 같습니다. 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개념을 널리 알린 인물은 MIT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피터 센게라는 학자입니다. 그는 삶은 개구리 비유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는데요.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가 도망가지 않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요리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학, 경영학에 널리 쓰이는 말로 주변 환경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면 결국 파멸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화처럼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죠. 2026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탄은 결핍이라고 하는 찬물 대신에 풍요라고 하는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결핍의 나라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풍요로 인한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풍요를 위해서 서서히 신앙을 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를 삶는 것처럼 말이죠. 영적으로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진 성도들은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점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소홀히 하다가 이제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느껴지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풍요로워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풍요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미 풍요로워진 사람은 기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부족하자 느끼는 사람도 그 풍요가 목적이 되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친 채 풍요만을 구하고 있으니 사탄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입니다. 물론 풍요의 기준이 각자 다르겠지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있는 또 밭에 있는 개구리를 잡아다가 삶아 먹고 또 구워 먹는 그런 시절의 어른들이 볼 때에 지금 우리들은 다 풍요로운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 시대의 풍요로움 중에 다른 시대와 다른 것은 도파민의 풍요입니다.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파민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과 삶의 활력을 위해 주신 귀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에너지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깨닫고 또 의욕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발생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삶의 활력을 위해 주신 귀한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독약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SNS나 미디어 속에 갇혀 사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디지털 안락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안락사는 의학적 용어가 아닌 현대인의 영적, 정신적 상태를 가리키는 사회적, 신앙적 용어입니다. 스마트폰과 미디어가 제공하는 끝없는 즐거움과 안락함에 중독돼서 정작 생각해야 할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린 것을 말하죠. 마치 고통 없이 약물에 의하여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모습이 닮았다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앙인이 디지털 안락사에 빠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단 1분도 침묵하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아까 본 쇼츠 영상이 맴돌고 성경 말씀보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콘텐츠가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결과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디지털 환경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해석하기보다 가장 많이 공감한 댓글이나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말을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신념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판적인 사고를 잃어버리고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다니게 되지요. 결국 내 생각은 하나도 없이 다른 이들의 말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디지털에 중독된 사람들은
지식의 풍요로움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단절되고 그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서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핸드폰만 쥐어주면 다시 또 살맛이 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된 것은 내가 이미 미디어에 중독되었기 때문이고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디지털 안락사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풍요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풍요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풍요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식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이 욥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의 가진 것, 나의 풍요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거짓 풍요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의도적으로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거짓 풍요가 내 삶에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십시오. 금식 기도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십시오. 미디어 금식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로 불편하게 만드십시오. 내 물질의 일부를 힘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육신의 안일함을 깨뜨리는 거룩한 불편함으로 나의 영성을 깨울 수 있고 거짓 풍요에 내 자신이 젖어들지 않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풍요로움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왕의 진미를 거부했고 금식과 절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당시 바벨론 문화에 그들이 휩쓸리지 않았던 비결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승리의 열쇠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침투한 우상은 상대주의라는 금신상입니다. 상대주의란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모든 가치와 진리는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다르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배려와 관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지만 사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말씀의 권위를 위협하는 교묘한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배려와 관용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절대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주의는요, 진리는 하나다라는 말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은 진리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상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가 말하는 진리가 있듯이 내가 말하는 진리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격화시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서도 매우 관대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도덕 기준으로 주신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개인의 취향이나 사회적인 합의를 더 우위에 둡니다. 그렇게 개인의 취향과 사회적인 합의를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우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심판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그 상태로는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죠. 이것이 상대주의라는 우상입니다. 사드락 메삭 느벤느고는 상대주의,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배려와 포용과 타협이라고 하는 그 허울을 쓴 그 상대주의를 배격했고 싸웠고 그리고 금신상이라고 하는 곳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만하면 너희 민족의 신들을 인정해 줄 테니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우리는 너희의 신도 존중할 테니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절 한번 해라. 그게 그렇게 어렵냐? 라고 말을 했겠죠. 그런 압박과 회유와 유혹을 거부한 세 친구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질되어도 괜찮다는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대주의는요, 상황에 따라 믿음이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유혹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믿어라. 그러나 겉으로는 그냥 절 한번 해.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세상 사는 처세술이 그렇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한다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상대주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조건적인 포용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그동안 넓은 포용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포용의 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성경이 금하는 것까지 표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보다 시대적인 상황과 힘 앞에서 성경에 반하는 타협을 이룬 대표적인 예는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는 한국교회의 가장 뼈아픈 타협입니다. 당시 일제는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례이자 국민적인 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신사참배라고 하는 상대주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우상숭배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저항하신 분도 있었지만 다수의 지도자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유로 상대주의라는 우상에 굴복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번영신학입니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강조하지만 8, 90년대 당시 많은 교회들이 한국 경제 성장기와 맞물려서 물질적인 복에 치우친 강조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기복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신앙의 기준과 믿음의 척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그리하여서 상대주의 유혹에 빠진 것이지요. 그리고 아직도 논쟁 중인 상대주의와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시절 교회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의 문을 닫은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는 논쟁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전염병이 우리를 무섭고 위협하고 그 공포 앞에서도 공적인 예배를 지켰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자신의 안전을 넘어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어떤 입장을 취하였는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했던 교회와 성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진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한 내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신다고 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금신상과 맞서야 합니다. 그것은 풍요의 이름으로도 오고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도 오고 포용과 배려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금신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이 또한 이 시대의 흐름이니 너도 따르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짓 진리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금신상을 따르는 자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좋으니 겉으로 고개를 숙여라 라고 말하지만 이 시대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만 고집 부리고 서로 포용하자라고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이들에게는 독선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고집 부리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타협하자, 포용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열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며 상대주의자들의 노선을 따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의 끝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 시대의 우상인 상대주의를 따르는 것이기에 곧 낭떠러지 길입니다. 그 길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했던 것입니다. 거부한 그들에게 찾아온 곳은 풀무불이었죠. 그러나 그 풀무불 앞에서 그들은 담대한 다음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모습은 확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것은 대단한 확신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협과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한 모습,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질병 가운데에서 또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모습만 있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신뢰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모습이 그들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요, 그 뜻은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내가 무릎 꿇고 오직 내가 절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도구로 알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새 친구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러니까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불타서 죽었더라 하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세 번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새 친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 모습은 함께 걷는 모습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4,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새 친구는 불 속에서 걸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그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재로 변해야 할 그 풀무불 속에 느부갓네살이 보니 네 사람이 불 속을 걷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 친구의 고난이 가장 극심할 때 주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그 풀무불 안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그 고난의 현장, 병실이든지 아니면 작업실이든지 아니면 세상 어느 곳,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고난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능히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불같은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두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겨내게 하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되시고 계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와 백성들을 금신상 앞에 무릎 꿇어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느부갓네살처럼 풍요와 상대주의라고 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우리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 합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절대 그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친구의 당당함의 이유와 승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풀무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니 너도 함께 해라, 포용해라, 타협해라 라고 말하는 허울 좋은 명분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무불이라는 그 위협 앞에, 그 두려움 앞에도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금신상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과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고난 중에 우리가 이겨내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를 회유하고 또 우리를 혼란케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의 금신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물질이라고 하는, 풍요라고 하는,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그리고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금신상 앞에 무릎 꿇으라는 유혹을 받을 때에 당당히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